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듣고자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들을 사람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듣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 은혜의 말씀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다 같이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사람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방 종교의 관습상 그 신전이나 이런 데 가면 사제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거나 그 발에 입 맞추거나 경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킵니다. 경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경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때 사역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으쓱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야망,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마비병 걸린 자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구경만 했는데 자기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뭔가 좀 뿌듯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도들보다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이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나의 경건함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자. 이 이방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가지고 오고 또 제사 지내려고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밥 먹고 배설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처럼 똑같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영적인 약점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때 그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왔습니까? 말씀 전하러 왔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27절에 이제 그와 함께 말하며 또 고넬료가 부른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한자리에 있거나 그들과 어떤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니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나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속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베드로는 한번 바로 이런 율법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이제 파송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이방인과 분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오니까 혹시라도 또 뒷말이 생길까봐 또 자기에 대해서 비난의 말이 나오게 될까봐 외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기와 관련된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런 데 구애됨이 없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초청받자마자 거절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나흘 전이라고 했죠.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하룻밤 여기 머물라 해가지고 다음날 출발해가 가는데 또 이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계시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나흘 전에 금식하면서 9시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흰 옷이라든지 반짝이 달린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옷에서 광채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인간의 몸으로 육화되어서 나타날 때 반드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등 뒤에 펄럭이는 날개는 안 달려 있습니다. 천사인지 사람인지 보면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런 천사들은 자체 발광, 빛이 납니다.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걸 보고 이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어떤 신비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 너의 구제를 다 보고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피혁 제조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왔으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했죠. 나는 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고넬료 본인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친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복음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각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종교에 따라서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로마 사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외모라고 했는데 이 곱상한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가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민족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필요로 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나이가 적은 사람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속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용모나 키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선행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구제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주신 겁니다. 또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처럼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또 구약시대나 또 이 신약교회 초창기에는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고넬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괄호되어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화해를 청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들은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어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자, 37절, 38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은요? 화평을 선포한 그 말씀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했죠.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까지요? 침례자 요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런 권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권능을 기름처럼 부어주시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선한 일을 행하신 사회복지사 예수님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예수님도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주는 능력자 예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서 주어진 겁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이런 표적이나 신기한 기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목격자와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 백성이 모두 다 부활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문 닫고 가만히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요. 또 도마도 그 자리에 없고 10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 하니까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4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43절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하면은 부족합니다.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 언젠간 우리가 죽게 될 텐데 죽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느냐 낙원에 가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고 처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껏 죄 짓고 살겠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죄와 심판의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심판자를 이야기하고요, 43절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지금 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베드로가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주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고 구원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4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방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타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성령님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지 않느냐, 고넬료는 이방인 아니냐. 근데 이 방언을 왜 주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주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할례자들은 그거 아직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고 이방인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일가 친지들이 막 방언하면서 황홀경에 빠진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비 체험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따라온 할례자들,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이 할례자들 보고 봐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너희 아직 안 믿지?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일가 친지를 위한 방언이 아니고요, 아직도 의심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 믿으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역시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오순절날 자기들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의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침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유대인들은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왕과 왕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문제가 생기거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머리 위로 그 피를 돌리라,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꼭 물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아직 물침례 안 받았습니다. 성령님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받았는데 물로 침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방인 신자들,
우리가 이방인 신자죠. 이방인 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뭐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침례 먼저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을 때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인한 성령님의 깊이 잠겨 성령님의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나 회중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신앙 간증과 함께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정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말씀을 잘 먹고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틀이나 먼 길을 왔는데 좀 며칠간 쉬어갑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뭐 율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방인 집에서 먹고 자고 교제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갔더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11장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셨다며 하면서 책 잡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꼭 이 다리 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면 말씀 사역자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예절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거쳐야지 그 앞에 막 경배하고 막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교주로 만들고 추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좋아하다가 이단 사이비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교파를 만들어서 나가곤 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이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도 사역자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신비한 존재처럼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배울 점이 있거든 배우고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은 충고나 권면을 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어떤 뭐 배경 지식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 외형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